5월은 푸르름과 함께 산천 초목들이 힘을 내는 그런 계절이죠. 농촌들에게는 벌써 밭을 갈고 봄 채소를 심고 과일 나무들이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뜨거운 여름이 지날 것입니다. 때로는 태풍도 불어오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잘 견뎌낸 들판의 곡식들과 과일들이 익어가는 가을을 맞게 되겠지요. 거기에는 계절의 여유로움과 가을의 정취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무엇이든지 봄에는 여리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가을이 되면,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성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성숙이라는 말을 쉬운 말로 표현하면 철든다 그럽니다. 성숙한 신앙, 철든 신앙,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 다 어설픕니다. 자기 딴에는 아주 머리를 쓴다고 하지만 눈에 다 보이잖아요. 생각하는 것도 짧고 판단하는 것도 고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면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를 위해서는 손해를 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아주 이기적입니다. 어린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때로 어른들도 그런 모습을 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위주입니다. 철이 없어서 그래요, 아직도요. 그러다가 사람이 철이 들게 되면 비로소 자기 테두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처신하는 것도 달라지고요, 생각하는 것에도 깊이가 있어집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것도 훨씬 더 성숙해지고 늠름해지고 고생할 줄도 알고 수고도 할 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이 그만큼 정신적으로 여물고 성숙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철이 들기 전에는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와 똑같아요.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나 어린아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기 차원을 넘지 못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도 분노하고 다투게 되고 실망하고 토라지고 그럽니다. 아직 어려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오래되지 않은 새 신자들 다루기가 아주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그들의 신앙이 여물게 되면, 철들게 되면 우선 자기 차원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때로 수고도 할 줄 알게 됩니다. 생각도 깊이 있게 할 줄 알고요, 이제 교회 봉사에도 적극 참여하고 그럽니다. 이것이 신앙이 성숙해지고 철이 들게 되면 모습인데, 좀 더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몇 가지로 이 아침에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숙해지면 변화되는 것이 뭐냐? 주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철이 들면 가장 먼저 주어지는 생각의 변화예요. 신앙이 성숙해지지 못했을 때는 내가 주께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생각이나 그런 믿음이 없어요. 한결같이 내가 예수를 찾아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어요. 예? 여러 종교 가운데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다는 생각을 해요. 이때는 그래서 대부분 신앙이 윤리적인 차원입니다. 수양적인 신앙의 차원을 넘지 못합니다. 헌신을 한다든지 고백적인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차원을 넘지 못합니다. 이때 신앙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납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예수를 찾아갔다, 내가 교회를 찾아갔다, 내가 예수를 믿어 주었다 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대부분. 이것이 모두 철이 없어서, 즉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모습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신앙이 철이 들고 성숙해지면 이제 이런 생각들이 근본적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알고 계셨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선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찾아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단계. 그래서 비로소 이때 깊이 감추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거둬갔다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 감격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 철든 신앙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이런 사실을, 이 위대한 발견하는 사실을 철든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신앙의 주체가 나에서 주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나를 이렇게 하게 하셨다로 바뀌게 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혹시 아직도 나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아직 철이 들지 않은 신앙입니다. 아직도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이 철이 들게 되면 가장 먼저 나에서 예수로 그 주체가 넘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성숙의 변화는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믿음이 철이 없을 때는, 즉 성숙하지 못한 믿음은 모두가 내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그것은 바로 다 내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철이 없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이들 보세요. 모두가 자기 위주잖아요. 염치도 없습니다. 모두 자기 뜻대로 해달라는 것뿐입니다. 아직 유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신앙도 철이 들면 그 내용이 달라져요. 생각도 달라집니다. 의식도 바뀝니다.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철든 신앙인의 기도입니다. 아시겠어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기도가 끝날 때는 반드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끝을 맺어야 한다. 혹시 많은 기도를 했는데 전부 다 내 뜻대로 기도했다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기도가 주님 뜻에 합당한 기도면 주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끝나야 된다. 그래야 그 기도가 성숙한 기도고 철든 신앙인의 자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면 어떤 때는 철이 없는 기도가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저 자신도 아주 철이 없는 기도를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를 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보다 깊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하고 항상 피상적인 문제들만을 앞에 놓고 매달려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긴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게 됐는데, 외나무 다리에 올라서서 밑을 내려다보니까 아주 낭떠러지 급류가 거세게 흐르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이 조심스럽게 다리 중간쯤 건너가는데 바람이 불어서 다리가 몹시 흔들립니다. 순간 현기증이 납니다. 떨어지면 그만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급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무사히 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게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오는 주일날 감사헌금 100만 원을 하겠습니다. 굳게 약속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한결같이 안정이 되고 바람도 잔잔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리를 조심스럽게 이제 즐겁게 건너가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건너왔다는 생각이 들자 100만 원을 헌금하겠다는 약속한 것이 후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를 바꿉니다. 하나님, 아까 100만 원 약속한 것 제가 생각 없이 한 거고 50만 원만 하면 안 될까요? 제 마음 이해하시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바람이 휑하게 또 세게 붑니다. 다시 외나무 다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금방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대로 주저앉아서 외나무 다리를 꼭 붙들고 하는 말이,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하고 불평을 했다고 그럽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다급할 때 얼마나 약속을 많이 남발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다급하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고는 다급함이 가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병도 낫고 발등에 불이 꺼지고 나면 그때 우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다급해서 한 약속들 잊어버리기가 일쑤예요. 약속 지키지 않습니다. 다 철이 없어서 그래요. 왜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 약속 안 지켜요? 그래서 옛말에 사람이요, 철이 들면 비로소 부모를 생각하게 된다. 이건 좋은 말입니다. 사람이 철 들면 죽는다고 그럽니다. 사람이 철이 들어야 부모의 깊은 마음과 생각을 헤아릴 줄 알게 되고 뜻을 이해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 중심에서 부모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곧 성숙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신앙도 철이 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헤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숙이고 발전이,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신앙이 성숙한 변화의 단계가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따라하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 다져지고 여물게 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그 앞에서 자신을 감추고 그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여러분, 사람이 철이 없을 때는 모두 자기 자랑만 해요. 자기를 과시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다 오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농사를 잘 지어서 소출이 많아졌어요. 그때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을 그곳에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 짤막한 구절 속에 나라는 말이 6번 나와요. 내가 농사를 잘 지었고, 내가 소출을 많이 내고, 내가 잘 관리하고, 내가 자수성가했다, 그 말이죠. 그걸 힘줘 말아요. 내가 했다. 이 이야기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납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신앙적으로 철이 들고 성숙해지게 되면 먼저 이 중심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우선 나가 없어집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는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인생의 지난 과거를 돌아다보면 내가 한 것이 없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비로소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이것이 철든 신앙이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는 발자취를 가만히 뒤돌아보시면서 한번 짤막한 순간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죠.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신앙인이라면 여기까지 생각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신앙인은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예?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이 경험하는 변화. 마지막 4번째로 성숙의 변화는 이제 하나의 각오가 생깁니다. 이렇게 신앙이 철이 들고 성숙해지면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볼 각오가 생겨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힘든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심부름하는 것조차도 하기 싫어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그 철이 없어서 그렇죠. 그렇지만 그 어린아이가 자라서 철이 들면 모든 것을 이제 알아서 합니다. 공부도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여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런답니다. 공부를 조금만 열심히 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뀌고 남편의 얼굴이 바뀐다 그런답니다. 공부를 잘하면 좋은 직장 다니는 남편을 얻게 된다, 뭐 그 말인가요? 알아서 하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직장 생활도 성숙하면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 알아서 하잖아요. 다 철이 드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이 철이 없을 때는, 즉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서운한 것이 많아요. 오해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하는 것도 아까워. 그래서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수고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철이 들면 생각하는 것도 태도도 달라집니다. 우선 희생할 각오가 생기고요, 손해볼 각오가 생깁니다. 복음을 위해서 핍박이 온다고 해도 그것도 기꺼이 감내하려는 각오가 생깁니다. 이제까지 내가 무엇을 얻을까 생각했지만 철이 들면 이제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성숙해져서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신앙의 기쁨이 어디에서 얻어집니까? 그것은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 비로소 얻어지고 발견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든 신앙인은 고생이나 박해나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 죽어가면서도 돌로 자기를 치는 자들을 용서했고 웃으며 죽을 수 있었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그렇게 만족하고 행복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희생하고 피 흘리고 고난받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은 그런 박해도 없고요, 순교도 없고요, 죽여주는 사람도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희생을 요구하신다고 해도 그 요구에 기꺼이 응할 사람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무리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믿는 과정에서 그만한 정신과 용기와 수고는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의무도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누가 시켜서 수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철든 신앙인들이기 때문이옵시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16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 같은 축복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